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드시죠.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걸 살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보다 큰 소망, 은총,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동안 이 먹는 것만큼 절실한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해도 참고 일합니다. 때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비굴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한 경비원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갑질과 행포, 폭행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 경비원의 울먹이었던 마지막 목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경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나 비로도 받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 진짜 작은 딸, 큰 딸 아이들 챙기려면 돈 벌어야 합니다. 저 밥도 못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저 60이 넘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면서 참고 일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먹고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슬픈 일이에요. 이런 고통, 창세기 3장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초한 고통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먹는 것만큼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로 우리 구세주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임금 삼을려 했어요. 밥을 먹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찾아와요.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떡 좀 만들어 주시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한 끼 먹기가 어려운데 빵은 주시지 않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유식한 줄 아세요? 유식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영적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책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 그런 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유식하고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 속에 진리도 없어요. 대한민국 어게인 나오나 쇼 보셨습니까? 그 이상한 노래 하나 나왔죠.
테스 형이 누군지 듣는 순간에 느낌이 왔어요. 소크라테스 말하고 있구나. 세월이 왜 이러는지, 인생이 왜 이러는지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대요. 그러더라고. 당연히 모르지. 소크라테스가 뭘 합니까? 인생이 왜 이런지, 세월이 왜 이런지 당연히 모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유식하고 바른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지 저는 그 노래 들으면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이 있지만 영생을 주는 양식도 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이 무슨 양식일까요? 썩는 양식이란 이런 말입니다. 원래 죽음의 양식, 멸망하는 양식, 그런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했을까요? 너희가 먹는 이 양식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영생 못한다. 그 썩는 양식을 먹는 육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다. 영생을 주는 양식, 어떤 양식일까요? 먹어도 죽지 않는 그런 양식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으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수천 번 읽어도 말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영생을 주신 분, 그걸 알아야 예수님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필사를 수백 번 하고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해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의심합니다. 못 믿어요. 의심하고 못 믿고 그런 상황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를, 땅과 하늘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단 말이야. 말이 되냐? 그건 번역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누구길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유식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 한 분이란 뜻 아니라고 그랬죠.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엘로힘,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들의 책임도 커요. 목사들이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태초에 전능자가, 전능하신 분이 하늘과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세 가지를 사도신경 첫머리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분, 창조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양식이 뭔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내가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 모르면 이거 들어도요 이해 못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이 설교를 좀 어렵게 하고 다시 풀어줍니다.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영생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 빗대서 또 설교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자, 여러분 음식 먹죠?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힘을 얻어요. 노인들 말대로 나이 들면 무슨 힘으로 살아요? 밥심, 아주 밥심으로 살죠. 너무너무 쉬운 설교예요. 음식을 먹으면 음식 때문에 힘을 얻고 살과 피가 돼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 나를 너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내 능력으로 너희들은 영생한다, 그 뜻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더 조금 달리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걸 먹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먹으면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 육체는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죄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죽은 죄인 살아나지 못합니다. 영생 얻지 못해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썩는 양식밖에 모릅니다. 그 썩는 양식을 먹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주는 양식, 누군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나를 먹으라는 것은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비한 말씀입니다. 저도 성경을 늘 읽고 연구하고 또 설교도 하고 가르치지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맨정신으로 딱 들어보면요, 이해할 수 없고 신비한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선지자 하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나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 최고의 지혜자요. 진리를 아는, 복을 받고 사는데 알란가 모르겠어. 참,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진리를 알다니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참 알아줬으면 좋겠어. 스스로 속으로. 성도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질문. 육체는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인간의 육체는 굶주리면 죽습니다.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의 육체,
밥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들이 있죠. 창세기 1장 보시면 푸른 풀을, 과일을 너희 식물로 주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 말씀 못 깨닫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밥을 먹고 사는 거지?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먹고 살았죠. 대표적으로 뭘 먹고 살았습니까? 예, 불평됐지만 만나, 메추라기, 또 못 먹었어요. 더 중요한 건 모르시네. 물 먹어야지. 물 목마르면 죽어요. 만나가 어떻게 내렸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딱 읽어드릴게요. 출애굽 16장 4절이에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를 것이니라. 하나님 입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4년, 4개월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갔어야 끝쳤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그걸 예수님도 말해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기적의 빵을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습니까? 지금은 너무 시설이 잘 돼서 수도만 들어오면 걱정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 동네는 수도가 안 들어와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땅을 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반석을 치라. 기적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우리는 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대공 아예 안 나오면 100m를 파야 돼요. 말 한마디에 물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모세는 다 보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먹고 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 먹거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물까지 줍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도 동물도 먹거리를 주시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이었어요. 인간의 생존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본문 오늘 3절 보시면 살기는 사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인간이 나와요.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 잘못한 사람은 빨리 못 찾을 거예요. 거기 사람 두 종류가 어디 있어?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예. 이제 하나 딱 길이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팍 터지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6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먹을 것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욕망으로만 삽니다. 돈의 힘으로만 삽니다. 보이는 세상 것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 왜 세상 먹을 게 목숨 거는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믿지도 않아요. 계시다고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물어볼게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또 하나,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비유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떡으로만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남았는지 그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었죠.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뜻밖의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보세요. 하나님 모르고 떡만 세상 것만 쫓고 살았어요. 자,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 버립니다. 남는 게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잘못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돈만 쫓아갔거든요. 세상 즐거움만 쫓아갔거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허무하다고 소리치고 소리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궁금하시면 전도서 읽어보세요. 또 하나, 떡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요새 말하면 명품을 거치고 호화에 잔치하고 고급진 음식을 먹고 여행 다니고 아주 멋지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어디로 갔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는 지옥은 아닙니다. 불신자가 최후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불구덩이가 바로 음부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떡으로만 살고 세상 것 즐겼던 그 사람, 부자 영혼 어디로 갔는가? 지옥 같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최후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만 움켜쥐려고 애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일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지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안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었나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개월도 아니에요. 4년도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뭐 트레킹 한다고 갑자기 4시간만 걸어도 쓰러집니다. 옷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옷을 40년 입겠습니까? 다 헤어져 나가져 버렸지. 너희 받지 않냐 이게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시고 너를 함께 있는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거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그걸 깨달았으면 세상 돈이나 세상 거 붙들고 살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우리 생존이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누가 먹이시는가? 시편 104편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27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번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모든 생명이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 세상 만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산 할당에서 물 주라고 그러면 출근 못 해요. 물 언제 주죠? 산에다 물 언제 다 줄 거예요. 물만 주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에 쫙 내려주십니다. 햇빛도 한 번 비치니까 이 가을날에 곡식이, 과일이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어요.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움직이시는가? 히브리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붙든 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운행하다, 관리하다, 통제하다는 단어더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방식으로 온 우주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는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아주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해요. 미운 짓거리만.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거기서 엎드리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돈 사랑하고 있고 의의 길로 가라고 그러니까 죄의 길에 서 있고 진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못 해먹겠어요. 속으로. 내가 이 왼수를 왜 낳았을까?
그 말 안 듣는 부모하고 똑같아요. 이 왼수 새끼를 내가 왜 낳았을까? 성도 여러분, 떡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없죠. 그래, 돈 벌러 가야 돼? 죽어? 응?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무슨 말씀이 문제야? 빨리 돈 벌어야 먹고 살지. 마귀가 그걸 시험합니다. 누구에게 했는가? 예수님한테 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 금식기도 있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있으면 마귀 안 올 것 같죠? 더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더 와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을 틈타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지금 자기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몰라요.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주 절묘하게 딱 시험합니다. 왜? 지금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떡을 만들 권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먹어.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 해석을 오해한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먹는 거 시험입니다. 경제 시험입니다. 아니에요. 경제 시험이나 먹는 거 시험은 어떤 거 시험인 줄 아세요?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먹을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거. 그게 시험이에요. 예수님 떡 만들어 먹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죄입니까? 500이 이렇게 정도 행했는데 마귀는 머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교한 줄 아세요? 이 시험의 깊은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뭐 예수님 떡 만들어 먹었다 하나님 부인합니까? 믿음을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진짜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반납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또 알려드려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권능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신명기 오늘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는 부추긴 거예요. 너 가진 권능으로 너를 왜 사용해? 저는 이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설명하면서 이것도 한번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권능을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났어요. 나 같으면 사용했을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그럼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때가 어디 장소인지 아시죠?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었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올 수 있어요. 일시에 로마 군병들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 십자가의 구속의 원칙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권능, 주님 주신 권능을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 물을게요. 아마 설마 여러분, 그럼 저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있었죠. 여러분에게 준 돈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준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준 시간이 있어요. 마귀는 너 뜻대로 써라. 그 시험인지 모르죠, 여러분.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권능, 너 뜻대로 써?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재물이
너 마음대로 써라. 이게 시험인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육체도 떡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가다가 앉았죠. 왜 우물가에 앉으셨죠? 행로에 권하여. 권하단 말이 뭡니까? 피곤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십자가 달릴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소질렀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육체에 먹어야 삽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먹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옛날에 김전호 목사님에게 들었던 간증 떠올라요. 여러분도 말씀드렸어요. 건강이 먼저냐? 영혼이 먼저냐? 그때 목사님은 전도사였죠. 폐병에 걸린 그 환자 치료하려고 여기저기 약국에다가 고쳐주려고 일을 썼고 부인은 성수동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남편은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 자기 부인이 일한 거 보고 너무 여보 미안하네 고맙네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약을 구해서 그 남자 드디어 병에서 고침 받았어요. 그 1년 만에 부인이 찾아와서 노발대발 욕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내 남편 살려내라고. 당신이 내 남편 죽였다고. 무슨 이 미친 여자 아니야? 남편 살려주니까 어디 가서 행패 부리는 거야. 그리고 생각했는데 우리 남편이 당신이 준 약 먹고 건강 회복하고 술잔 먹고 길거리에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병들어 있으면 나올 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 안 살리고 병만 고쳐주니 결국 다 죽게 되는구나. 떡이 먼저, 말씀이 먼저, 여러분. 먹고 살게 도와준 게 능사가 아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항상 부르짖어요. 떡이 먼저인가? 말씀이 먼저인가? 건강이 먼저인가? 영혼 구원이 먼저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이 짧으니까 교회에 무슨 사랑이 없니? 뭐 도와줘야 되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도 가난하게 사셨지만 입만 벌리면 다 오늘 우리 이상한 얘기 또 들었죠.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떡으로만 사는 자 떡과 함께 죽습니다. 떡으로 사는 자 썩는 양식으로 살면 그 썩는 양식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더 조금 듣기 거부감 말씀할까요? 떡으로만 살게 되면 떡도 못 먹게 하나님께 만들어버립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떡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떡도 못 먹게 해버립니다.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말씀으로 살잖아요. 떡도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도 채워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뭐 밥벌 먹고 살지 무슨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먹고 살아? 예수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또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뜻도 모릅니다. 말씀에 약속된 은총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겠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 똑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 더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듣기 별로 썩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먼저 17장 5, 6절은 떡으로만 사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듣기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 머리로 세상 것 떡만 쫓아가면 너는 광야에 심겨진 나무처럼 좋은 일이 너한테 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주만 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은 말씀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썩는 양식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하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떡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남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가는 길이 어디일까요? 그들이 가는 길은 천국길입니다.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이 어려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여러분에게 배달해 드린 거예요. 저는 택배 기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오늘 제가 택배 기사로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말씀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이게 떡으로 살다가 떡도 못 먹게 생겼네.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 아니었다면 썩는 양식이 있는지 영생을 주는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으로만 살다가 떡도 먹지 못하고 떡과 함께 망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은총을 주셨다. 우리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삶으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